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참 많죠. 그 중에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오늘도 좀 전에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은혜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 그런 가스펠송 노래를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유익을 주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는 죄 많은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롭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 영생, 약속된 천국의 집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인도함 받고 보호함을 받고 만족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오늘 저는 그 축복 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룻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듣게 될 은혜의 가장 아름다운 예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모르는 밭에 가게 되는데, 우연히도 그 밭이 누구냐면 시아버지 친척되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 시아버지의 친척되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 재산이 많은 마을의 유지였습니다. 유심히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연히입니다. 우연히. 2절 말씀해 보시면 룻이 먹을 게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나오미가 살기 위해서 가뭄이 왔을 때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 10년 사는 동안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 다 죽게 되고 두 며느리 남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는 어머니 저는 남겠습니다 하고 그 모압 땅에 남고, 그리고 한 며느리, 맏며느리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시집 와서 다 잃었지만 진짜 보화 하나를 얻었는데요, 저는 이 집에 와서, 시집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고요, 나는 모압 땅 내 부모를 다 두고 나는 어머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는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향 땅에 오게 되었죠. 나오미는 다 잃었습니다. 거짓골로 그 마을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공양해야 됩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때가 보리 추수 때입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에 나가서 제가 보리를 주우러 밭에 나가게 되는데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친절한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서 이삭 많이 줍고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 밭에 가서 남이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 여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아주 오랜 옛날에 들판에 가서 남밭에 다 이삭을 다 거둘 때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줍도록 하고, 그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그 학생들에게 낸 그 숙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 주워서 학교 가지고 오라고. 한 털도 귀한 시절에 떨어진 것 주워서도 먹고 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베풀지 않죠. 알뜰살뜰 다 모아서 한 털도 떨어지지 않도록 할 그런 욕심들이 많은 흉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레위기의 말씀은 뭡니까? 너가 이 사각형으로 된 밭대기 추수 거둘 때 몽땅 다 베지 말고 그 밭 기통이를 얼마쯤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객이나 그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이 밭도 없고 다 잃어버린 사람이 너가 남겨둔 밭 모퉁이의 그 이삭을 잘라서 먹고 살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약자의 그 배려, 하나님의 사랑, 이게 명령이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나갈 때 어머니 제가 친절한 사람 만나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해코지 당하지 않고 먹을 만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룻이 우연하게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추수 때에 보리를 거둘 수많은 밭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게 되는데 누구의 밭입니까?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척의 밭에 가게 된 겁니다. 그날 여러분, 룻이 운이 좋았을까요? 놀라운 우연의 일치 중에 하나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연과 행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는 우연과 행운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일은 우연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룻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기회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죠. 발걸음이 그 밭에 다다르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의 손길일까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연히 뜻밖의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룻이 밭 나갈 때 혹시 우리 시어머니 친척들 밭이 어딘가 번지를 알고 오늘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찾아간 밭도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룻이 보아스 밭, 그 친척의 밭으로 들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려고 이리저리 궁리하여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느 좋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배후에서, 우리 가정 배후에서, 우리 교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국 모든 일들이 서로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질병, 또 재정적 손실, 가정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 실직,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습니다. 외로움이 짙을 수 있어요. 다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남모르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숱하게 많은 삶의 가시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고난이나 고통에서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인생의 폭풍우 바람 속에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고 섭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입니다. 우리의 육적이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황, 즉 우리 삶의 배경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금 또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조율하시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룻에게 베푸시는 이 공급하심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하나님이 밭 주인을 통해서 룻에게 베푸시는 그 넘치는 은혜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정말 가난한 룻이 추수 거짓 때에 밭에 가서 이삭을 지을 때 그때 마침 그 밭 주인 보아스가 베들레헴, 그 사람 사는 도시에서, 동네에서 어디요? 자신의 수많은 밭 중에 오늘 하필이 룻이 이삭을 지으러 온 그 밭에 보아스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처음으로 남나라에서 어머니 따라 이곳에 와서 가난으로 떨어지고 힘든 가운데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하여 보리삭 지으러 온 가난한 룻을 만나게 된 겁니다. 참 여러분 보면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갔다 그랬습니다. 룻은 우연하게 그 밭에 갔고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내 밭에 이 종들이 일을 잘 하는가 격려할 마음이 생기고 그때 마침 자신의 밭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가지 않았더라면 룻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중에 우리는 알지만 이 룻과 보아스는 결국 어떻게요?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양궁을 너무 잘하죠. 이쪽에서 활 하나를 쏘게 됩니다. 궁수가 이쪽에서 활 하나를 쏘게 될 때 두 화살이 여러분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연함 같은 일들이 많죠. 비켜갈 뻔했는데 딱 만났어요. 그때 만나게 안 만났더라면 우리는 서로 남이었을 겁니다. 내 부부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마침 룻은 그 밭에 갔고 때마침 그때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가서 룻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모압 여자 룻에게 호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호감 간 그 룻을 보고 결국에는 여러분 결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실 때 우리도 영원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찾아오셨죠. 기가 막히죠. 내 삶에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정확하게 내 삶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내 인생이 영원히 변화된 거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것들 중 일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만나면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보아스가 자기 밭에 그 이삭을 주우러 온 가난한 룻을 보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우라고 그렇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부터 남밭에 가지 말랍니다. 보아스는 그 이 베들레헴에서 소문난 이 외국 여자 모압 여자 룻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밭에 갔는데 그 조그만 동네에 낯선 여자가 보이자 보아스가 물었죠. 일꾼들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주인님 모르세요? 나오미의 그 첫째 며느리입니다. 아시잖아요. 큰 부자였는데 먹고 살라고 다 정리하고 이민 가가지고 10년 만에 다 잃고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그래서 하나 데리고 온 게 외국 여자 그 며느리 하나로 데려와서 가난하게 지금 어느 집에 얹혀서 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집의 그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보아스의 마음은 그 룻에게 사랑과 관심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룻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돌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 그녀가 그의 밭에 거한다면 그녀는 보아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것을 즐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별빛으로 주 예수님 태어나신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신자 안에서 거하며 우리 삶을 인도하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게 바른 길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만나면 인도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만나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어느 보아스는 그 룻을 보자마자 마음적으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 밭에 일하는 그 젊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 젊은 룻 여자에게 치근덕거리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그 여자 건드리지 해코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목이 마르면 자신의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가보면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고대 사회는 여러분, 물이 있어야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물이 다 석회수고, 유럽도 그러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 땅 파서 바로 물 먹을 수 있는, 석회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나라는요,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몇 나라 안 돼요. 진짜 손가락 5개도 안 돼요.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석회요. 물이 얼마나 여러분 걸러서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지. 그래서 인부들이 일하러 갈 때 마을의 우물에서 물을 가득 담아서 들판에 물을 들고 갑니다. 일하다 목마르면 그 인부들이 들고 온 그 묵은 물을 나누어 마시는데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여자로서 남밭에 이삭을 줍고 있는 처지에 주인 그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해준다. 여러분, 이게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죠. 마음껏 물을 먹도록 보아스가 배려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점심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되는데요. 그런데 점심을 어느 정도로 줍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줍니다. 여러분, 은혜를 만나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날 점심을 주는데요, 얼마나 많이 주는지 뭐라 그래요? 룻이 실컷 먹고 남았다 그래요. 룻은 여러분, 이 집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남 밭에 와서 이삭을 주워서 그거 비벼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형편인데, 이 큰 부자가 자신의 그 밭에서 일당으로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먹을 점심을 잔뜩 줍니다. 먹고도 남습니다. 그거 사서 집에 와서 시어머니에게 먹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죠. 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이 먹을 게 이렇게 생겼나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다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보아스가 큰 호의를 베푸는데요, 자기 밭에 그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 싹 다 이삭이 떨어지지 않도록 알뜰살뜰 거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뒤에 룻이 주울 수 있도록 알아서 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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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덤성 덤성, 그 다음 막 무더기로 흘러놔라. 그럼 누가 거둘 거예요? 저 보아스, 저 룻이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너희들 알뜰살뜰 내 거야, 내 거니까 너 신경 쓰지 말고 덤성덤성 이삭을 떨어뜨려 놔라. 그래서 룻이 다 많이 오늘 거두어 갈 수 있도록 해주러 그럽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주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되었다 그래요? 한 에바쯤 되었답니다. 요즘 말하면 한 마리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리고개 넘을 때 남밭에 가서 흉년이 지나고 이제 풍년이 다가올 때 이 보리 거둘 때 여러분 막 덤성덤성 떨어뜨립니까? 알뜰살뜰 다 거둡니까? 못된 사람. 우리 마음은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여러분 알뜰살뜰 거둬야 돼요. 그런데 밭에 가서 한 말을 거두었다 그래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룻이 하루 만에 겪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룻을 격려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도록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룻에게 보아스를 통하여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룻 고백 여러분 아시죠? 뭐라 그럽니까? 예, 너도 이제 너 남편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 어머니 있는 너 집으로 지금 돌아가라. 그리고 너 새로 시집 가라고.
내 딸 오면 고생이다 할 때 그때 엉엉 울면서 룻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가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집에 와서 내가 잃었을지언정 내가 진짜 보화를 얻었는데 저는 이 집에 와서 어머니를 통하여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은 지금 누구 보고 지금 남나라에 오게 된 겁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그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보고 살아온 그 룻에게 하나님이 가득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했고 먹을 게 없고 살아갈 걱정밖에 없었던 룻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도 여전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 재정에, 사업과 직장에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신체적인 여러분의 질병은 무엇입니까? 정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한 텅 빈 오늘 나홈이 기쁨이 아니라 마라 선물 같은 그 영적인 문제 등등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지요. 여러분 큰 새가 날개를 펼치고 그 뿅아리를 그 날개 속에 품듯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녀를 뿅아리처럼 당신의 큰 날개를 펼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계획하시고 복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이 흉년이고 지금의 내 인생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신앙의 삶을 살아도 내 현실은 지금 흉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여기에 한모되기 저기에 한모되기 하나님이 이 이삭 저 보따리 저 복을 여기저기에 우리 앞 인생에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넓고 강한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등에 태우시고 반드시 구원시키시고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이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19장 이 3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등에 독수리의 날개 등에 태우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날아오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큰 날개를 펼치시고 우리를 등에 태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룻은 보아스의 은혜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룻은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면서 그 밭의 주인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말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기를 위해 해주려는 모든 것을 보고 감격하죠.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고 자신의 밭에서 다음 날 또 와서 이삭을 지우러 가랍니다. 이삭을 줍는데 하루 만에 한 말씩 거둡니다.
다른 사람은 이밭저밭 다니면서 어쩌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마리를 거둘까 말까 하는데 하루 만에 한 마리를 거둡니다. 찝쩍거리는 남자들이 없도록 다 보호해 줍니다. 먹을 수 있도록 점심을 풍성하게 공급합니다. 이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룻이 보아스에게 한 행동이 있습니까? 보아스가 그네를 위해 해주었던 이 놀라운 배려는 룻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저 베풀어 주신 풍성한 보아스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만한, 복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님께 행한 선한 일들이 하나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도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청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내 인생 과거에도 지난주에도 오늘도 내일도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 간에 오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천국의 본향을 약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지켜보신 것처럼 이 아침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이 시력이 약해서, 우리는 육체의 눈밖에 없어서 오늘 이곳에도 공기가 가득 있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듯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아내가 눈이 너무 안 좋아서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사인하라 그럽니다. 만약에 수술을 잘못하면 눈 시력을 다 잃을 수 있다고. 아주 어려운 수술이죠. 근데 수술실에 들어왔는데 이게 붕대를 감고 몇 주를 지나고 난 다음 눈을 풀었는데 보입니까? 의사가 불을 켜고 후레쉬를 비춥니다. 안 보여요. 아니 조금만 뭐 빛이라도 안 보입니까? 하늘 같은 빛도 안 보여요? 눈을 떴는데 의사가 비추는데 아내 눈에는 온 천지가 깜깜합니다. 안 보입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죠. 옆에 있는 남편은 더욱더 놀랍니다. 이후 아내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을 다 잃은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삶을 삽니다. 남편을 격려합니다. 여보, 그래도 여보 당신 살아야지.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당신이 전에 다니는 그 직장 다시 다녀야지. 여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시작하자고. 평생 잡아본 적 없는 시각장애우가 잡는 그 지팡이를 아내가 잡게 되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 남편의 인도를 따라 여보 집에서 이만큼 걸어봐.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야. 여기서 사람들에게 물어봐 몇 번인지 그 버스를 타는 거야. 사람의 도움으로 받고 어디에 내려달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내려줄 거야. 그래서 몇 발걸음 떼고 보도블록으로 올라와서 건너물을 건너고 그리고 들어가면 당신의 직장이야. 그러면서 남편이 계속해서 돕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는 말이야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
출퇴근은 당신이 혼자 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는 이제 당신 혼자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나는 이제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가 이제 혼자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에 아내는 배신감을 느끼고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어떻게 월요일 이제 남편 없이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헤치면서 그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직장을 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러나 이빨을 깨물고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하기로 그렇게 시도합니다. 청각을 세우고 다른 감각을 의존하여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합니다. 여러분, 넘어집니다. 전봇대에 부딪힙니다. 서로의 가방을 떨어뜨립니다. 서로 눈물도 흘리지만 차츰 출퇴근에 익숙해집니다. 월요일부터 혼자 그렇게 시작한 것이 잘해서 금요일까지 왔어요. 금요일날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운전수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내릴 쯤 되었습니다. 운전수가 여기입니다. 당신 직장 앞에 왔어요. 내리라고 그러는데 그 운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심코 하는 말이,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부인은 참 너무 좋겠어요. 난 당신이 정말 부러워요. 자신이 지금 시각 장애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부럽다니. 자신에게 한 말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부러워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내가 뭘 부럽습니까? 그랬더니 운전사가 하는 말이, 당신처럼 보호받고 살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다고. 당신처럼 인생 보호받고 살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다고.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운전수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운전수가 말합니다. 당신이 월요일 차 탈 때 남편이 당신 집 앞에 와서 당신이 그 버스를 탈 때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고, 버스가 출발하면 남편이 차를 타고 쫓아오면서 당신이 내릴 때 남편이 그 앞에서 기다렸고, 건널목을 지날 때 남편이 옆에서 다 보호해주고, 당신이 직장에 그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당신은 못 보았지. 그런데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향하여서 손을 입에 대고 키스를 날리면서, 여보 하루 오늘 잘 보내, 손을 흔들어주고, 남편은 자신의 직장을 가는 걸 나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오늘 보게 되는데 당신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비록 그녀가 남편을 두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항상 남편이 곁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남편이 다 보고 있었구나. 남편이 보호해주고 있구나. 그 뭉클한 감동. 정말 자신은 눈을 잃었지만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가정의 절망적인 고통과 삶의 문제 때문에, 이 어두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곁에서 이 남편처럼 보살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텅 빈 나오미의 인생처럼, 나오미가 당한 흉년 같은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끼는 지금의 현실 삶의 문제 앞에서도 어쩌면 어떤 희망도 나에게는, 내 삶 속에는 지금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조금 후에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은 이삭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겁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점심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남원수로부터 마귀로부터 침해함 당할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배려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늘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의 보호가 늘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내가 눈 뜨고 저녁 내가 잠잘 때까지, 꽃이 피는 봄날과 눈이 내리는 겨울까지, 변하는 계절 그 순간, 모든 순간순간에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먹을 수 있도록 이삭을 떨어뜨려 주셔야 우리가 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먹을 수 있도록 이삭을 떨어뜨려 주셔서 제때마다 먹고 제때마다 거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 입술로 진정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적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까요?